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278쪽입니다. 신약 성경 278쪽 전후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귀하니라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같이 읽읍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몸하고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은 귀중함을 더하십니다. 오늘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1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기 뭐가 있다 했어요? 길이 있다. 나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길을 내가 얼마나 잘 가느냐의 문제지. 여러분 인생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 길을 내가 얼마나 잘 가느냐 이게 잘 사는 인생이지. 영남 중고등학교 가면은 큰 바위에 글자 3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살자. 잘 살자.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내 길을 내가 얼마나 잘 가느냐의 문제지 다른 사람과 같은 길에서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길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길이. 조일사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이 귀하게 똑같이 소중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길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 한 명 원래 더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지. 태어날 때는 원래 다 귀하게 태어났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여러분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잘못된 판단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기도 할 뿐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귀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노교사님 3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일을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 택했네요.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바울을 택했네요. 수많은 인간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나 이 구절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별되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말이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자로 선택받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아시겠죠? 특별한 자로 바울이 선택받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내용이지.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받았는지 그것만 다른 거예요. 다 귀하게 선택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는지 그게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앞에 있는 노명진은 어쩌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또 학교 현장에 말씀을 전하라고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다 무언가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게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선택을 받았는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명을 알 수 있어요. 내 혼자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며 예배를 드릴 때 알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 내 혼자 하려고 그래. 하나님하고는 좀 달라. 우리 생각은 하나님하고 달라. 지난주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했잖아. 근데 우리 생각대로 자꾸 해. 혼자서 뭘 자꾸 하면 될 줄 알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역할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또 전도 캠프 하면서 내 역할이 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역할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한 몸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 상황에서 내 역할이 뭔지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예배나 교제를 해보면 나랑 너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보인다면 나는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이겨냈고 또 지금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자, 조원이 참새 6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께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더 귀하고 또 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를 다 하나님이 세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 꼭 알아달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머리카락을 왜 세십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이런 머리카락을 세십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귀하게 대하지 않고 또 네 자신도 너를 학대하지 마.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학대하잖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내가 나를 학대해. 남이 나를 학대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참새도 하물며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을 당연히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았는데 여러분이. 그걸 꼭 알아달라는 말이에요. 머리카락 숫자를 세우고 계시다는 말은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특별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달라는 거야. 지석이? 하나님이 5번. 예수께서 길을 하실 때 날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있나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나면서도 맹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었다. 저 나면서부터 장님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의 사람. 태어난 본인도 내 잘못이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태어난 자기도. 난 내 잘못인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라고 그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장님의 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공평한 길이죠. 자, 우리 건열님. 하나님의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장님을 눈뜨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 장님의 고백인 거예요. 눈뜬 장님의 고백.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뜬 장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이 사람 장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장님의 길을 온전히 잘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장님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야. 이 무서운 상황에서 이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협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핍박하는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다니까 얼마나 협박을 당했겠어요. 이 상황에서 천대받던 이 사람이요,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누가. 또 있습니다. 또 보세요. 자, 3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불쌍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오빠는 나사로고 밑에 여동생 둘이가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불쌍한 가정, 부모도 없이. 이 불쌍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잘 믿었는데, 이 나사로를 위해 하나님이 그려주신 길은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만 아파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만 죽어야 되나요? 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아픈데 왜 저만 아파야 하나요? 이 길을 걷는 사람은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정해주신 길입니다. 그려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8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자, 나사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 조리사님, 9번. 나사로는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핍박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한 거예요. 왜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자,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맞았다니까요. 세례요한만큼 큰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던 게. 나사로와 그 가족들은 이 길을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쓰임받은지 몰라요. 세례요한이요, 평생 살았던 거하고 같은 역할을 했다니까요. 이것이 나사로를 위해 그려주셨던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만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길. 원망스러웠던 여러분의 길. 그러나 여러분의 길이 전도와 교회와 상관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원망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 집사님 10번.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인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지체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꾸준히 일을 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몸도 그런 지체들이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아무 말 없이 꾸준히 일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필요 없다 잘라보세요.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맹장 필요 없다고 잘랐더만 다리도 못 가. 맹장 없으면 다리도 못 가. 다 폼나는 눈이나 코, 입, 심장만 하려고 하면 교회 청소는 누가 하고 꾸준히는 누가 할 겁니까? 교회가 돌아가려면 티나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지체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설교하는 저보다 더 칭찬과 상을 받는데요. 설교하는 저보다. 왜요? 귀한 지체들은 벌써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는 어지간해서는 칭찬이 없을지도 몰라요. 살아있을 때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는 천국에서 셋째 하늘인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서는 어지간해서는 예수님만 칭찬을 못 들을지도 몰라요. 이 영적 사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영적 사실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귀하게. 몸에 돈만 귀하게 생각하지 말고 돈 버는 것만 귀하게 칭찬받는 것만 이 세상에 칭찬받는 것만 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제가 전한 이 영적 사실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자 11번 지원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게 하셔가지고 또 팀을 또 하나님이 짜주신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짜주신 팀이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말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말씀을 접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거기에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고 자기의 길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길대로 살다가. 그게 여러분 잘 산 길이에요. 잘 산 길. 잘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잘 살자. 잘 살자. 이것이 승리한 삶인 것입니다. 그게 설령 티가 안 나는 삶일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는 역할이 티가 안 나고 아무도 모르는 일일지언정 이게 성공한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된다. 여러분 몸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정말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군가의 마음 하나 다독여 주려고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랑 비슷한 환경, 자기랑 비슷한 어려운 경험을 한 그 사람 한 명을 붙잡아 주는 게 나의 길 중에 특별한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이지만 또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자, 17세기 가난한 가문에 와서 들었던 곧 한 고드랑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면 얻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는 1억 중에 100만 원 넣는다. 과부는 2천 원밖에 없어. 그 2천 원 다 넣었어. 누가 많이 한 거예요? 100억 중에 1억 한 개 많이 한 겁니까? 2천 원 가지고 있는데 2천 원 한 개 많이 한 겁니까? 2천 원 한 개 많이 한 거야. 100%를 넣었으니까 100%를. 1억 하면은 1%라. 부자는 자기 가진 거에서 1%를 넣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 가진 100%를 넣었어. 퍼센티지로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평가하시는 그 원리를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 읽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다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설교 때 읽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걸 통해 여러분 보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헌금함에 어느 가난한 여인이 2, 3천 원을 넣었어요. 2, 3천 원. 이 2천 원은 이 여자의 생계비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 중에 저 여인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형편을 다 이렇게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의 형편을 알았습니까? 세상에서 일만 많이 시키려 하지. 여러분 괴롭히려 하지. 누가 세상에서 여러분 형편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 일들을 겪었으며, 얼마나 힘든 것들을 이겨내었으며,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겪었으며, 이런 일들을 누가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형편을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상황에서, 네 형편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힘드냐. 너 그 약한 몸으로, 너 그 여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걸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가장 큰 것을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것을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작게 한 것도 하나님 크게 보셔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준 그 2,000원이 하나님은 가장 크시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2,000원 요가지. 2,000원 2,000원 가지고 교회 유지나 되나 하면서 요가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큰 것을 냈다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귀하고 네가 드린 그 2,000원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2,000원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나에게 가장 값지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그 힘든 사정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자, 13번.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맡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받을 것이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많이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화려한 길을 그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길은 2,000원만 넣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받으시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 과부는 2,000원만 넣어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그 길을 그려주신 거예요. 아무도 이 여자의 길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여자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길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를 거예요. 2,000원 넣는데 뭐 길이, 그 길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하겠어요? 꼴랑 2,000원 넣는데.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 예상은
그래서 더 클 것입니다. 칭찬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 과부의 상은 더 클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만 가면 됩니다. 먼저 온 포도원 일꾼도 자기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 온 일꾼이 품삯을 더 받는다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 온 일꾼이 1시간 뒤에 장애인이 일했다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1시간 일했는데 장애인이었다니. 그럼 1시간 일하지 받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루 품삯을 받아야 하루 살 텐데. 장애인이라고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남들 8시 일한 만큼 일한 걸지도 몰라요, 장애인들은. 1시간도 이 장애인에게는 벅찬 것입니다. 1시간도.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것도 완전히 공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하시다고 여러분이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제발 좀 나 좀 믿어줘. 나는 공정하다고. 나는 완전히 공정하다고 좀 믿어달래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라. 어떻게 우주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다 알 수 있겠어요? 이 가난한 과부도 초라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길을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니? 그렇게 대답하세요. 저 사람은, 요한은요, 나중 온 북구는요, 저 방탕한 탕자 둘째 동생은요, 저 동생은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 길이 있는데, 너는 내 길이 있는데 네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다 보고 지켜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길이 너랑 무슨 상관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믿으시기를. 다 알려고 하지만 다 몰라요.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만이라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4월 말에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 금포리 강림리, 달성군청, 또 이 상가와 강림초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 붙잡고 이 전도 캠프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 붙잡은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과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번 한 주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